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서로 말을 하고 듣고 하는 것들이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언어로 표현하는 일입니다. 듣는 것도 여전히 함께 들어야 되고 함께 이렇게 말하는 것을 서로 이렇게 들을 때 소통이 되어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을 때에 자기의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첨가합니다. 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들으려는 마음이 있어서 어떤 듣는 그런 그 환경에서 같이 어떤 한 현장에서 같이 들은 말씀을 나눌 때에 듣는 것들이 서로 이렇게 상반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에 문제가 좀 있는 것을 보죠. 뭐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상담이라는 것은 잘 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듣기는 속히하며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의 관계 속에서 먼저 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잘 듣는 것이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다. 그것만 해도 그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아마 한 60, 70%는 성과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듣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와서 걸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맹인이었다가 눈뜬 사람에게 누가 이 일을 했느냐?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그래서 따지고 물으니까 요한복음 9장 31절에서 그 눈을 뜬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말은 바리새인 당신들도 알고 있잖아요 라고 하는 그런 묻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맹인이었던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도 하시지만 또 들으시는 분이신데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다라는 말은 오늘 우리 시대에서 우리에게 서로 이렇게 즉 그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을 들으신다라는 말이 됩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도착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어떻게 그냥 지낼 수 있겠냐, 그래도 이 일한 것에 대한 값은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고 이야기하는, 어떻게 서로 이렇게 둘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다가 외삼촌의 두 딸이 있음이 나타나게 됐고, 그래서 야곱이 그 딸 중에 하나와 함께 결혼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되어서 이렇게 진행되다가 외삼촌의 또 그 동네의 관습에 의해서 이렇게 외삼촌의 두 딸을 야곱이 아내로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사건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곱이 삼촌과 계약에 의해서 두 딸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죠.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야곱의 가정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가정사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의 가정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시죠. 우리가 아는 대로 레아가 본 부인이 되는 셈이죠. 그리고 라헬이 두 번째 부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라헬에게만 이렇게 마음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레아는 오직 라헬만 사랑하고 마음이 라헬에게만 있는 것을 보면서 살아왔어요. 이것을 본 레아는 아들들을 통해서 그 남편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내용이 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나타나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라헬의 마음이 매우 힘이 들죠.
남편이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와 함께 지내면서 계속 살아오는데도 도대체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라헬의 입장에서 볼 때 다급한 일이 될 수밖에 없죠. 30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물론 시집을 갔는데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상처입니다. 참 어려움이죠. 라헬이 임신이 안 되는 것이 마치 남편 야곱에게 책임이 있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라헬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니는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길지도 않고 그렇게 같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아기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라헬은 그 일로 말미암아 시기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1절에서 발견하죠. 그래서 남편인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죽음을 이렇게 각오하는 라헬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는 일이 사람의 마음대로 되나요? 야곱의 입장에서 라헬의 말을 들으니 화가 납니다. 자, 2절 함께 보실까요? 2절.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생명의 잉태, 생명의 사망,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드러냅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느냐고 야곱이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것에 의해 눈이 가립니다. 그래서 자기만 바라보게 되어지죠. 자기 위주의 생각과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주변의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이 있죠. 라헬은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의 뜻이 앞서다 보니까 자기 남편을 이렇게 자기 주장을 남편에게 강요하고 또 강요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라헬은 자식을 얻는 일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남편에게 제안을 하죠.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 방법을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르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비라가 어떤 여자냐? 라헬이 야곱에게 시집 올 때 자기 아버지가 시녀로 준 여자란 말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했던 것을 떠오릅니다.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대가 끊어질 것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이렇게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내가 기르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들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사라와 라헬의 입장이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죠. 상황은 조금 차이가 나지만 자식을 얻으려는 아내들의 마음,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아내의 마음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공통점은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을 들었고 야곱도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 4절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야곱이 비라와 같이 또 부인을 삼은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놀라운 일을 발견해야 돼요. 자,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했으며.
비라가 출산한 첫 아들의 이름이 단이란 말이죠.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라헬의 억울함을 푸셨다. 억울함을 그렇게 정말 풀고 싶으면 자기를 통해 풀어야지 자기 종을 통해 풀어야 되겠어요? 대리만족. 임신하지 못함이 억울한 일은 아닐진데 라헬이 언니와 경쟁하는 구도로 가고 있다는 상황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억울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비라는 또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8절을 보시면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했더라. 라헬이 지은 이름은 납달리인데 이게 언니와 경쟁할 일이냐고요. 그러나 라헬은 지금 경쟁하는 대상이 언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온 일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방법으로 생각해버리는 라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어떤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됐을 때 이 일이 어떤 일인가, 이 일이 하나님께로 왔는 일인가를 묵상하셔야 돼요. 라헬은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극히 인간적인 사회에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땅 위에 땅의 것으로만 세워지는 그런 경쟁 구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헬의 마음이 좁은 것을 보여줄 뿐이죠. 이러한 경쟁의식으로 말미암아 더 가정이 이제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너는 그래 애기도 못 낳는 주제에 나는 넷이나 낳았다? 그래, 한번 해볼까? 9절 보겠습니다. 9절. 자,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실바는 누구냐? 야곱에게 시집갈 때 자기 아버지가 준 시녀란 말이에요. 이 라반의 두 딸이 이제 자기들 시녀를 남편에게 아내로 바치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인간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야곱은 졸지의 부인이 4명이나 되고 말았습니다. 첫째 부인, 둘째 부인이 스스로 한 일이니까 뭐 첫째, 둘째 부인이 어떻게 뭐 탓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어떻든 그 자식을, 아들을 낳게 하는. 근데 이게 다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와지는 놀라운 방법인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육신에 속한 자기중심적 사람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선악과를 먹은 것에서 유래되는 것을 보여주죠. 선악과를 먹은 그 첫 그 열매가 자기중심. 나만 생각, 내 위죠. 내 것이 최고고, 최고여야 되고, 내 생각이 바르고, 내 생각은 옳고, 네 생각은 틀려.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요즘 하다 회자되는, 말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야곱은 실바를 통해서 두 아들을 얻습니다. 갓, 아셀이죠. 야곱의 부인들이 아들 낳기 경쟁 때문에 야곱의 아들이 벌써 8명이나 됐어요. 이러한 아들의 출생의 일은 계속됩니다. 자,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장남 루벤이 들에서 합한채를 얻었습니다.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고 라헬이 그것을 보고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합한채가 뭐냐면 고대인들이 알기를 성욕을 촉진시키고 불임 여성들이 수태력을 높이는 그런 신비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중근동, 중동 지역에서 이 사랑의 묘약으로 통한다고 하네요. 기록을 제가 찾아봤더니 라헬에게 있어서 합한채는 더 좋을 수 없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명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에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언니가 이걸 그냥 줘요? 어떻게 그냥 주겠어요? 그냥 안 주죠. 언니도 써먹어야 되잖아요. 자,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차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 아들의 합한차를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그러면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야곱과 레아는 같이 밤을 지내고, 재밌는 사실은 라헬이 뭐라고 그래요? 내 남편이라고 그래요. 라헬의 남편. 라헬 입장에서는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죠. 그러나 레아는 또 누굽니까? 레아 입장에서는 내 남편이죠. 상대방에 대하여 입장을 가지고 생각하면 자기 주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상대방의 입장에 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류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이지 사람의 뜻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라헬은 합한채를 얻는 조건으로 오늘 밤에 남편 야곱이 언니와 함께 동침한 조건을 내거죠. 이렇게 해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물 때 야곱이 들여서 돌아오며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이렇게 하여 야곱은 레아 사이에 또 두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과 스불론을 얻었죠. 레아의 소원은 4명의 아들을 위해 더 많은 아들을 남편을 통해서 얻는 것이죠. 그냥 완전히 라헬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묵사화를 시켜버리면. 레아의 간절함이 창세기 30장 20절에서 나타납니다. 함께 보실까요?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나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은 레아와 함께 일부일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걸 또 오늘날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웃기는 사람들이 이 참 생각을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국면은 야곱과 레아와 라헬과 디라와 실바에게만 적용되는 국면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물론 무슬림들은 이렇게 자기들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들의 삶이고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존재들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존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것을, 그것을 알고 믿는 영의 사람들이에요. 이걸 문자적으로 봐가지고 잘못된 그런 주장을 한다고 말도 아니죠. 야곱을 혼자 독차지하겠다라는 레아의 욕심이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그 후에 레아는 또 딸 디나를 낳죠. 하나님께서 이제야 라헬을 생각하시고 라헬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자, 22절부터 2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날에 와서 여러분 아기를 못 낳는다고 그것이 꼭 부끄러움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지나간 과거에 부끄러움이 되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라헬의 입장에서는 부끄러움이에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 다른 말로 말하면 드디어 이제 뭐가 됐어요? 때가 되었어요. 무엇을 할 때가 됐어요? 라헬을 통해 아들을 낳을 때가 됐어요. 이 때는 누구의 때예요? 우리의 때입니까? 세상의 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 인생이 내 때에 의해서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려고 살게 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생각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지지요. 나의 때, 내 인생의 때로 살게 되면 죽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라헬도 여전히 야곱을 통해 더 많은 아들 낳기를 소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야곱의 부인 4명을 통해서 11명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지리라고 하신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 언약을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곱 당대, 이삭 당대에도 어떻게 저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들이 많아질 것인 것에 대한 도대체 앞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야곱 때에 와서 좀 보여집니까? 좀 보여지죠? 조금 보여지잖아요. 11명 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지만 또한 듣기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제 야곱은 중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결심을 창세기 30장 25, 26절에서 발견하게 되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때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때는 어느 때예요? 재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아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라헬이 요셉을 낳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이루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 계신 곳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외삼촌이자 장인 되는 라반은 27절을 보십시오.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 말이 참 문자로는 정말 참 얼마나 좋은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에이, 왜 갈라 그래? 다 내가 보니까 다 내 것이구먼. 너 혼자 왔잖아. 안 되라는 표현이에요, 사실요. 뭐 지금 고향으로 나 여기서 얼마나 이렇게 잘 살고 좋은 거지 그러는 거예요. 라반은 자기의 재산의 증식과 더불어서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야곱으로 이래서 라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집에 복이 굴러 들어왔네. 야곱이 라반에게 복덩이잖아요. 큰딸 별로 그냥 잘 못 보죠. 뭐 누가 아무리 와도 저 딸은 시집가기 어려워. 근데 딱 해결해 주지 야곱이. 눈도 잘 안 보이고 잘 못생 정말 누가 잘 안 들어갈 것 같은 그 딸이 그냥 아들을 6이나 그냥 좀 놔버리니까 딸도 거기다 낳죠.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야곱은 복덩입니다. 엄청나게 부대가 있어요. 자, 야곱을 달래죠. 그래서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 그냥 사위 그냥 같이 살세. 내가 품삯 정하면 그대로 줄게 다. 자, 그러면 우리 창세기 30장 29, 30절 한번 보죠.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야곱이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라고 말하는 것을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언제 내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외삼촌하고 함께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외삼촌이 이렇게 거부가 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개인에게 하신 약속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 성경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약속을 확실하게 발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이 거듭나게 돼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그런 정도인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여러분 새 것의 삶을 살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은요 야곱이 이런 것보다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야곱도 이제는 자기의 집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것이 또한 라반의 두 딸을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이 외가에 와서 그동안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그 외삼촌의 가축을 어떻게 쳤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부하해졌습니다. 이는 다 내 발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그 라반의 집에 복의 근원으로 보내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복덩어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의 근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복은 바로 누구의 것입니까? 믿는 자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복이세요. 이걸 알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번에 주식을 얼마 샀는데 얼마에 이런 개념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를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나타나는 것을 손에 잡는 것을 추구하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복이죠. 여기서 야곱은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그동안 외가에 살아오면서 참 힘든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 여정을 그 힘든 과정을 보내면서 야곱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표현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삼촌의 재산 분리는 기계처럼 일해왔다는 것을 보이죠. 야곱은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 분명히 불철주야 일했을 것이고 주위에서 보면 눈 붙일 겨를이 없다고 나중에 나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재산 증식이라는 것이죠. 라반은 야곱의 말을 듣고 31절에서 누가 한번 나가보시죠. 한번 나가서 데려오세요. 자,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가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라반은 좋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보상할까? 이 질문이 라반의 진심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라반은 야곱의 말을 수용합니다. 그때 야곱은 지금까지 일한 품삯을 주지 않아도 좋으니? 자, 굉장히 중요한 편이에요. 삼촌, 내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일한 건 나 품삯 안 줘도 줬어. 이 말을 듣는 라반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야, 이놈이 끝까지 나에게 복을 주네. 네? 참 기특하다, 가상하다. 그렇겠죠. 자, 좋은데 앞으로 오늘 이후부터 일한 것에 대한 것을 보상하여 주십시오.
그럼 내가 다시 삼촌의 양떼를 먹이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일을 꾸미겠다는 거예요. 예? 앞으로 야곱이 받을 품삯을 계획하겠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함께 한번 보자고요. 자, 32절을 보겠습니다. 새로운 제안을 해, 야곱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야곱은 삼촌의 양과 염소 떼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구별해서 외삼촌의 것이 되게 하고, 야곱이 지금부터 치는 양과 염소는 모두 깨끗하고 흰 상태의 양과 염소였습니다. 이제부터 야곱이 치는 양과 염소에서 점이 있는 알록달록한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야곱이 것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삼촌과 언약이에요. 33절 한번 보실까요?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하는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은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쭉 읽어보면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삼촌의 집에 있는 모든 양과 염소떼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더 알록달록한 걸 전부 구별했어요. 이쪽은 모두 양 염소떼가 어떤 염소떼냐? 하얗고 깨끗한 염소 양떼예요. 이쪽은 다 어떤 양떼냐? 염소떼냐? 아롱지고 여러분 보셨죠? 검고 다 그런 거예요. 이 떼를 다 라반이 아들에게 주어서 걸어서 3일길이나 되는 곳에 치게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야곱은 양떼를 쳐야, 어떤 양떼를 쳐야 돼요? 하얗고 깨끗한 양과 염소를 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어떤 말 하는지 아세요? 이거예요. 자, 삼촌 잘 들으세요. 이 계약이에요. 잘 들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새끼들 중에 점 있고 아롱지고 검은 것들, 그것들이 제 품삯이 되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이제 아셨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참 재밌습니다. 근데 야곱이 좀 머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요. 상식적으로요. 예? 전부 다 흰색에서 나오는데 무슨 흰 것끼리 교배하면 다 흰 양이 나오지. 아롱지가 나올 리가 없어요. 검은 양이 나올 리가 없어요. 점 있는 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삶의 현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반은 점 있는 양과 염소를 모아서 아들을 주었고, 이제 야곱은 깨끗한 양들을 칩니다. 염소를 칩니다. 구별을 했어요. 창세기 37절부터 47절을 보시면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야곱이 양과 염소떼를 치면서 하는 방법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오늘날 현대적인 의학이나 생물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해할 수 있어요? 뭐가 있어야 이해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세요. 하나님은 되는 것도 안 되게 하세요.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세요. 하나님은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건강한 양이나 건강한 염소가 교배할 때 나무 껍질 벗긴 나무를 통해서 앞에 세워두고 이렇게 해서 약한 양, 약한 흰 염소가 교배할 때는 치워버리고, 건강한 양들끼리 교배하고 건강한 염소끼리 교배할 때 그 아롱지고 있는 나무를 이렇게 껍질 벗겨서 두고, 이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제 나중에 라반이 와서 보니까 세상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놀라운 일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을 여러분 혹시 기억이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돌베개 베고
잤던 곳이죠. 베델. 그래서 이 내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지게 하고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디를 갔니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를 갔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명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 하신 그 약속.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래서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하시는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약속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족장의 기업이 아브라함 족장, 이삭 족장, 야곱 족장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결코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 오늘 이 약속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 개인에게 이루실 그 일들을 다 이룰 때까지는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떠나요? 잘 아시네요. 우리가 떠난 안타까운 여진. 하나님은 야곱을 하란으로 인도하시고 외삼촌의 두 딸을 아내로 삼게 하시고 시녀들까지 아내로 삼게 하셔서 아들과 딸을 낳습니다. 레아는 6 아들과 1 딸을 낳고요. 실바와 비라는 2 아들을 낳고요. 라헬도 요셉을 낳았습니다. 라헬이 얼마나 기도했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10 아들이 다 있는데 자기는 아들 다 낳았고, 그 여러분 라헬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말씀 들으셨잖아요. 22절에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임신하여 요셉을 낳습니다. 근데요, 요셉이 진짜 얼마나 놀라운 역할을 하는지 한번 나중에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들으심은 무수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 어떤 영혼도 예수님께 나와서 문제 해결되지 않은 영혼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은 들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청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치시고 구하시고 낫게 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기도와 소원을 들으십니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결코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이게 믿음이에요. 자,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더 놀랍고 더 부흥되고 더 풍성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것이 더 놀랍고 풍성하고 더 은혜스럽고 더 귀해요? 그럼 왜 내 뜻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더 귀해요. 더 풍성하고요. 이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5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은혜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 가운데 오늘 또 역사하시는 분은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또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